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운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느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2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을 공격하는 그런 배경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제 BC 주전 이제 588에서 587년도고요. 이때는 이제 예레미야가 20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다가 이제 조롱을 당하고 자기 태어난 것을 저주한 지 약 10년 정도 지난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위를 당한 상황인데,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인데요. 시드기야가 뭘 잘못했길래 이 바벨론이 이렇게 와서 이를 이게 포위를 했을까? 일단 시드기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요시야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형제입니다. 이제 여호야김은 이제 이 시드기야의 그 위의 이제 전대 왕인데요. 이제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게 조공하기로 했는데, 이제 바벨론이 애굽 침공에 실패하는 장면과
그리고 애굽이 자기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제 좀 간이 커져서 바벨론을 공격하지 말라,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라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요. 그리고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그것을 소식을 듣고 여호야김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 와중에 공성전을 치르던 이제 여호야김은 죽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여호야긴 이 왕위에 오르는데 3달 만에 이제 바벨론에게 사슬로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이미 침공을 당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제 자기 말을 잘 들을 속국의 왕으로 세운 게 이제 오늘 나오는 시드기야라는 인물인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드기야가 이제 속국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 주변에는 이미 뭐 정치적으로도 노련한 사람들, 이제 좀 연배가 있는 사람들이 없고, 이제 당시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아직 뭘 모르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론의 그런 공격, 그런 위세를 보았기 때문에 초반에는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3년째 되는 해에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안에 젊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친 바벨론보다는 친 애굽파가 점점 많아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수차례 경고를 했죠. 예전부터 바벨론에게 배반하면 안 된다.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이제 저항하면 안 된다. 근데도 이 시드기야는 반바벨론 동맹을 형성을 해버립니다. 이제 애굽 왕도 자기에게 군사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제 바벨론에게 또 반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갑자기 간이 커졌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상황을 또 살펴보면 이제 바벨론이 요구하는 조공의 양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것을 바치려고 하니 국고가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이제 굶어 죽게 됐으니까 한번 저항이라도 해보자. 이런 이유로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에게 저항을 해보자라고 결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약 14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당시 아수르에게 또 막대한 조공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이 바닥이 났고, 그래서 당시 이제 호세아 그 왕이 이제 아수르에게 벗어나려고 이제 저항을 하다가 멸망당한 장면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정이 부족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멸망했던 시드기야도 애굽을 믿고 재정이 부족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이제 9년째 이제 열째 달부터 해서 이제 11년째 되는 해까지, 그러니까 약 18개월 정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 그 시드기야를 압박을 해 나갑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예전부터 나왔던 북쪽에서 이제 군대가 와서 이제 계속 얘기했던 예레미야의 그 경고, 그 예언이 이제 현실이 된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야 시드기야 왕이 1절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간구해 달라고.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면 안 되겠느냐. 물론 이렇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간구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이 포위되었을 때 그것을 물리쳤던 사건들을 떠올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그 아람 군사들, 여호와께서 이제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물리치게 하셨던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 때도 아수르 군사가 왔을 때 그 18만 5천 명을 치셔서 위기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또 시드기야는 그 기록을 통해서 기억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니까, 위대한 주님이니까 아차 싶어서 이제야 그런 위기의 상황에 이번에도 의지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실까? 예레미야에게 그러한 능력을 간구해달라고 이 사람을 보낸 것이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맞는 말입니다. 맞는 자세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레미야와 이제 20장과 21장의 사이에 약 10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상황 속에서 유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요, 여호와께 돌아가지도 회개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그 애굽의 그 힘, 애굽의 바로를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바로를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이것을 딱 계기 삼아서 공격해 오니까 정말 위험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근데 이들이 구하는 게 자기의 잘못,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그런 뉘우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위험하니까, 내가 지금 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 이 앞에 내가 잘못한 것에 회개에 대한 고백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도와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태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속을 아시죠.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멸망을 거두지 않으신다고 선포하십니다. 4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다 빼앗아 갈 것이고 그것을 성 안에 모아들이리라. 바벨론의 왕과 군대가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몰살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벨론을 물려쳐달라고 기원하고 있지만 그 바벨론이 그냥 자기 멋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라고 쓰시는 그런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도 보면은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그러니까 바벨론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지금 유다를 심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이제 내가 든 손, 강한 발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 대표적으로는 이제 애굽이 있죠. 그 애굽에게서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쓰시는 그런 이제 표현들인데, 여기서는 정반대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팔을 드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6절과 7절도 보십시오. 이제 성 안에 있는 것을 다 치시고 큰 전염병에 죽게 하실 거고, 그리고 칼과 기근으로 무너뜨리게 하실 거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바벨론과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들의 손에 죽게 만들 것이고,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러한 심판의 무서운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여호와께서는 살 길을 남겨주셨습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는 사람은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심판, 그 의지는 너무나도 확고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고, 이제 그 바벨론은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유다, 그 핏줄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이제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과 저주를 이미 예전부터 계속 말씀해 오셨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나를 떠난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번에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말을 듣고 돌아오면,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너에게 생명의 길이 있지만, 너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엇나가면 사망의 길이 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지금 당장 이 백성들이 들을 때는 되게 좀 이렇게 의문이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진행될 내용이죠. 진행될 내용인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하는 이 내용이 적군에게 항복을 해라. 적군에게 항복을 해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근데 이미 백성들과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마 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 선택한 백성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보이는 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것만 뇌리에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어떻게 자기 성을 버리고 항복을 해라, 이거는 배반행위다. 지금 네가 친 바벨론 정책을 주장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전 20장에서도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번에도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될 장면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20장에도 얘기하잖아요. 20장에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고통이 참 괴롭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는 게 더 괴롭다고. 그래서 이게 안 좋게 들릴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은 남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뜻대로 살 것이냐. 바벨론에 항복하면 이제 그 전쟁의 전리품처럼 그들은 이제 잘 보관하겠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그대로 보존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항복이라는 이 메시지 때문에 예레미야는 또 대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당시 애굽의 편에 들었다. 그러니까 친애굽파가 많았는데 거기서 예레미야는 반대적인 주장을 펼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37장과 38절에 찾아보시면 예레미야가 그 당시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다 해서 잡혀가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참 이게 전하기도 안 전하기도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레미야는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주어진 이후에 이제 11절 이후를 보면 이제 유다 왕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유다가 몰락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유다가 외세 침략을 받고 이렇게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왕실의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12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의 집이요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이제 왕과 신하는요, 이제 그 임무 중에 하나가 매일 아침 나가서 정의롭게 그 백성들의 상황을 듣고 억울함을 듣고 판결을 내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이제 탈취당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피해자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물건을 빼앗긴, 물건을 갈취당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경제적인 도둑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빼앗긴 거나 뭐 땅을 빼앗긴 거나 그런 모든 억압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그런 억압들에 대해서 듣고 그런 억울함을 이제 풀어줘야 하는데, 근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12절 후반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을 것이다. 그 누구도 끌 자가 없으리라. 왕은요, 백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약한 자를 지켜줘야 합니다. 근데 유다는, 왕실은요, 그것을 안 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요, 하나님의 정의, 공의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행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주님의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3절 보면 이런 상황에도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짜기와 평원바위 주민입니다.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 거쳐 들어오리요? 여호와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대적이라. 하나님의 분노는 이렇게 타오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가 우리를 공격할까? 여기 나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 나는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위험할까? 골짜기와 평원 바위, 유다 땅이죠. 그냥 이 말 그대로 보더라도 골짜기 뭔가 좀 되게 함락하기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요, 주변 환경, 자기 힘, 자기 능력만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땅과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그걸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뉘우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본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대적이 돼서 그 교만한 그들의 모습대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백향목, 그러니까 성을 지을 때 그 되게 튼튼한 그 나무로 지은 것인데, 이제 그 예루살렘 숲으로 불리는 그 궁전을 불로 태워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 주변까지도 모두 심판하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죄인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